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결혼 예물 반지라고 하면 어떤 반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다이아몬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로에 갔더니 주얼리 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안 사주려고 했는데 다이아몬드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종로에 가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아는 곳이 있으니 거기로 가보라라고 해서 조금 더 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사고 보니까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옆에 큐빅을 좀 동그랗게 박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다이아몬드가 커졌습니다. 그것을 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붙잡으시면서 자네 혹시 팔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자기한테 다시 팔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증서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안에 1년 번호가 있어서요. 사실 보증서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서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3절과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복은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과 행복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복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저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감탄사이지요.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라고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복에 관한 그 히브리어가요 아쉬레이라는 것이고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 해피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람이 노력하여 얻어질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의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잔업도 하고 야근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물질들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들의 낚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요, 당연히 성적이 좋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살이 빠지고요, 건강이 좋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을 따지자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 본인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라가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고 당신 오늘 밤 이 여인에게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하갈을 쫓아낼 때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권력과 권위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쫓아낼 때에도 사라가 주도하여서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참 인간적으로 보자면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했고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하고 선한 일을 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오히려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누이다라고 거짓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하고도 그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봅니다. 너무 성실하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만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함께 잘 생활하고 있는 친한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우리들까지 몇몇 친구들까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노력들을 해서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옆에 친구 따라갔던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떡볶이를 얻어먹었던 그 친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해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복을 나만 받겠다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는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요, 블레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God bless you. 그 bless에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블러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피지요. 누구의 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과 복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눠집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무한정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오늘 보혈의 피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숨을 한 3번 쉬었는데 너 왜 23번 쉬었느냐, 내가 한 번 쉴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공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이 태초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지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비밀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그 헬라인들은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의 그 비밀이 이어달리기를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의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보증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자가 생기거나 소위 아니면 물건이 고장났을 때 리퍼를 받거나 새 상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보증서는 할례와 할례입니다. 할례는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너의 보증인이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충분히 누리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창세전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예정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전하지 않는데 그 비밀을 또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였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기능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비밀에 복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하고 전하리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3월 31일에 한 성도 한 명 구원하기 오 해피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게 되면요 이 땅과 하늘에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은 양을 보시고 송아지를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비밀을 여러분들 널리 전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